본문에서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 예언에 관한 부분은 앞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냐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논쟁하면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2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 하나냐의 예언을 거부하고 70년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 있다고 예언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상처로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는데, 이 상처를 묘사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몸은 치유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12절, 13절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버린 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런 상처라고 에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레미야는 갑작스럽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냐의 표현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상처가 다시 치유될 것을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언약을 맺는 분으로 에레미야는 소개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예레미야 30장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들이시는 이 약속의 여정이 이 30장에 다시 함축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로 치료될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자기 백성을 치료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치료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그들을 지원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기대했던 애굽이 외면하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 그러니까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처를 입게 된 것은 그들의 악행과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상처만 바라볼 뿐 자신들의 이 상처를 이야기한 원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의 상처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악행과 죄를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상처가, 그들의 지금 고통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된 권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권리를 내세우기 전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고통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금식 기도나 작정 기도나 심지어 서원 기도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거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이런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 기도들이 다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이고, 또한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치료에 대해서 약속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이 고통이, 그들의 이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원인을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그들의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었죠? 모든 중풍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그 중풍병자의 그 원인, 이 중풍병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니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중풍병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고 그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 중풍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분명히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함에 대한 은혜를 그에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를 직시할 줄 알았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고통은, 때로는 어떤 상처는, 때로는 어떤 아픔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은 도대체, 이 문제는 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할 과거의 죄 때문이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을 여러분 죄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다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 그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너의 악행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너의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징계를 하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악행이 그 고통이 저의 그 악행 때문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킬 때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특별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고통의 문제를 거두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그렇게 거두어 가주시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고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그냥 그 몸에다가 두십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하여 온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여전히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고통을 평생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더욱더 온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 고통을 거두어 가시도록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 고통 때문에 막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고 계속해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응답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 죄 때문이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거두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제시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의 원인을 알려주신 후에 치료를 약속해 주십니다. 치료를 요구할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원수들의 멸망과 상처의 치료를 약속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여기서 보면 15절에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원인이 그들의 악행과 죄 때문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원수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던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썼던 그 원수들을 멸망과 약탈로 징치하시고 치료가 도무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회복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살을 돋게 하여서 상처를 아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긴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정말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낙심할 일을 만난 것 같고 정말로 버려버린 것처럼 보이고 또 망할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낙심하고 완전히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망한 것처럼 보인다고 나도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보일 때 나도 버림받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대로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보이는 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한 대로 우리에게 막 들려주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막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 보여주고 그들이 들려준 대로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리가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버려졌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는 낙심해서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결론 짓고 우리에게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 그들이 전달하여 주는 판단과 결론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판단으로 나의 결론으로 끝내시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죄인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저와 여러분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답답한 일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박해열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됩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 내딛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